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짧지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과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만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가 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배를 또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나갈 수는 없고 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저희들은 좀 신학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적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성훈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부터 오늘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뿌리 깊게 내리고 그 복음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벌거벗은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벌거벗었다 하여 창피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희한한 세상이 되어서 동물까지도 옷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벌거벗었다 하여 창피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순히 벌거벗었다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옷은 1차적으로 우리 육신의 부끄러움을 덮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해서 옷을 안 입고 다니시면 법에 걸립니다. 정상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덮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아름답게 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사람은요, 멋있는 옷을 입으면 멋있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설교를 하면, 야, 목사님 너무 인간적이라 좋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멋있게 옷을 입는 거 좋아합니다. 왜? 멋있게 보이려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셋째로, 옷은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합니다. 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입는 옷과 밖에 나가서 입는 옷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인식해서 위해서 우리는 또 옷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은 나의 인격, 나의 수준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선도 여러분들 잘 보셨지만, 미국 대통령이나 또 모든 정치인들이 편하다 하여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사회적 지위와 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옷을 입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옷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죄를 짓고부터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벌거벗음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벌거벗음을 가려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 육신의 부끄러움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래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간은 육신의 부끄러움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 수치스럽다는 인식도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숨었던 것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 인해 육신의 부끄러움과 영혼의 부끄러움이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죄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망가뜨리고 그 다음 육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영원히 벌거벗은 채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다를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영혼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끄러움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돌아보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이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처럼 옷을 안 입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최초의 인간은 죄로 인해 무엇이 망가졌다? 영혼이 망가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의 죄는 결국 잃어버린 인간됨, 망가진 영혼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둘러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데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14만 4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의미하는, 그 숫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왜 나빠요? 죄가 왜 나빠요? 선과 악을 나누어서 요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막대기로 딱 때리시는 하나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만을 구별하는 율법주의는요, 율법주의가 왜 또 나쁘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선과 악을 선을 긋고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이 없이, 구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나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영혼이 망가질 때에 그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영혼이 망가진 그 인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돌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싸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인간됨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만 싸우나요? 우리는 크고 작은 싸움을 늘 싸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싸우죠. 조금 더 가지려고 싸웁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미워합니다. 정죄합니다. 가인이 왜 영혼이 망가졌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여길 때 자신을 실패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바로 수치심에서 오거든요. 우리 인간은 가난하다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치심이 해결 안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치심은 관계에서 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거든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다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내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간, 좌절된 인간의 영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열등감, 그래서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나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내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돌아가셨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간증하시기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이 다 사역이 끝나면 댁으로 돌아가셔서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안 나오신대.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 오늘 설교한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옥하는 목사님도 이것밖에 설교를 못했냐? 그 정도밖에 못하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아픔, 힘들어서 가족들을 못 본대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그런 연약함, 그분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실수를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조심하라 했지. 공부, 사업, 뭐든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실패자라는 수치스러움에 빠져들어갑니다.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서로 잘못보다는 좀 잘한 것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 문화, 쉽지 않죠? 잘못만 보이거든요. 또 잘못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려 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겠지. 내가 좋은 학교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생각해 주겠지.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겠지.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좋은 직장,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거두어 가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주십니다. 이 가죽 옷은 너희 수치스름을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주는 옷으로 너희의 수치심을 덮으라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가죽 옷은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옷입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입하신 그 가죽 옷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옷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비싼 옷도 이 가죽 옷만한 옷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비싼 옷은 우리의 몸은 가리지만 우리 영혼의 수치심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죽 옷은 우리의 영혼의 부끄러움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의 옷입니다. 구겨진 나의 체면, 땅에 떨어진 나의 자존심,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열등감, 나의 망가진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자랑하지만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한마디로 부끄러움의 십자가였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죄인 취급을 당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였고, 인간의 존귀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비참함, 십자가에 매달린 인간들의 시체들은 새들이 와서 다 파먹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흉측함,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을 표하는 장례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져 버리는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벌거벗은 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등장하며 사람들은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를 고발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고발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너는 수치스러운 인간이야 라고 고발합니다. 너는 형편없는 사람, 너는 실패한 인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인간, 너는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이 세상은 1등하면 박수를 쳐주고 2등부터는 우리는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발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실 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고귀한 영혼을 지닌 존재임을 선언하시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무너진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덮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이 옷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만드신 은혜의 옷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덮는 가죽옷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시며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옷을 입는 마음으로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죽옷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 위에 옷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죽옷은 우리의 죄, 수치심을 가리는 옷이며 가죽옷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옷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옷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은 가죽옷을 입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죽옷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불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은 부활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를 씻는 정도가 다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죄로부터 사함을 얻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닮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가죽옷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거룩함의 빛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옷은 우리의 수치심만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옷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합니다. 영적인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가린다면 우리를 빛나게 하는 옷까지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죄가 사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기에 구원은 한 성도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한 일 중 하나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옷으로 바꿔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됨의 자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옷, 거룩한 옷, 빛나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동물은 옷을 입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입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입죠? 자, 옷을 입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누가 입습니까? 동물은 옷을 안 입고요.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옷을 입음으로 나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덮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옷입니다. 이 빛나게 하는 요소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가죽 옷을 입은 자들은 더 나아가 거룩함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벌거벗음을 모른다면 정상인은 아닐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말,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무는 신앙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은 우리의 수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가리워주고, 더 나아가 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자들임을 빛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가죽옷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옷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워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